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짓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기원전 583년에 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의 왕을 포함한 수많은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죠. 이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70년을 바벨론에서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7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은 것입니다.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은 드디어 다시 조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바벨론이 바사 왕국,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고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고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 민족은 그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작은 민족이었죠. 굳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그 유대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이란 지도자의 인도 아래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1차로 먼저 돌아온 백성들의 숫자는 대략적으로 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의 기록이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며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랬습니다. 물론 이들은 1차로 선발대로 먼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라는 뜻은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들, 그 예배에서 찬양과 악기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된 임무는 1차 포로 그 귀환의 목적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때에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찬양과 악기를 담당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이들은 선발대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왔을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거리가 걸을 수 있는 그 페르시아의 대로를 따라 걸어오면 무려 1,500km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그 먼 거리를 어린아이부터 그 온 가축대를 이끌고 그 먼 거리를 걸어온 것입니다. 적어도 4개월 이상이 되는 대장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강변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우리도 코로나 때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침내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격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이 70년간 멀리 포로로 있다가 다시 부모님의 땅, 조상의 땅,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란 그 마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은 벅찼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 치하 속에 35년을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갔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며 우리의 것을 되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 거의 다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어쩌면 아주 어릴 때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돌아온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렴풋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책과 그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옛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적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는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도시 크기가 아마도 125에이커 정도 됐을 거라 말합니다. 참고로 1에이커가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크기가 적어도 15만 평 정도는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추측한 결과 그 성 안에는 적어도 2만 5천 명이 살았을 것이고 플러스 그 성 외곽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의 그 위치가 동서남북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왕 때에 이 예루살렘은 이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종교적으로, 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을 누가 방문하죠? 그 유명한 스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왜 왔겠어요?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고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솔로몬이 너무 궁금해서 그를 만나러 왔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감탄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을까?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 학자들이 이 그림을 그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 정도 규모의 도시라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어마어마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이 이런 도시였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멋있었어. 우리가 다시 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거야. 분명히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분명히 기대감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무런 생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돌 무더기만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70년간 방치되어 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당연히 알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었는데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지?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기대감보단 낙심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온 이유는 방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다 챙겨가지고 이주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성벽이라도 견고히 세워져 있었더라면 작은 소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성벽은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성읍입니까? 누가 성벽이 없는 성읍에 들어가서 살고자 할까요? 유다 백성들은 저마다 두렵고 절망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의 목적이 무엇이죠?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중으로 삼중으로 높게 두껍게 성벽을 지음으로써 적들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 이곳은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곳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스가랴서의 주인공인 스가랴 선지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스가랴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기도 했죠.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백성들 곁에 있으면서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선포했던 자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역할은 두렵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임무였습니다. 스가랴는 분명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죠? 왜 우리를 이 무너진 성벽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현실이 무너져 내리고 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에게 총 8개의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본문은 그가 본 3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가 아주 분주하게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있었습니다. 측량줄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측량줄은 무엇인가를 건축할 때, 지을 때에 그 너비와 높이를 재기 위해 사용하는 줄입니다. 이 천사는 지금 무엇인가를 건축하기 위해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스가랴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천사여,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러 간다. 그러면서 떠나려고 할 때에 그때 2번째 천사가 등장하며 그 첫 번째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달려가서 이 소년에게 전해라. 이 소년은 스가랴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앞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메시지를 스가랴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스가랴와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을까? 먼저는 이 첫 번째 천사는 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너비를 재러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그 천사를 멈추게 하고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이 첫 번째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내린 성벽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너비를 재고 높이를 재서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벽을 만드실 것이다.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절대로 허투루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확하고 계획적이고 질서가 있으십니다. 마치 줄자로 하나하나 다 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뭘 하시지?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정말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지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사가 말한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성곽 없는 성읍은 무엇을 뜻할까?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가축대가 너무 많아져서 성벽을 쌓은들 그 안에 다 둘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지요. 비록 지금은 5만 명의 선발대가 유대 땅에 돌아왔지만 앞으로는 2차, 3차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을 들은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을까? 그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어떻게 성벽이 없는 성읍을 만드시겠다는 것인가? 스가랴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성벽이 없는데 어떻게 성읍 안에 살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들에게는 전쟁이란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었겠죠. 이들도 바벨론처럼 튼튼한 성벽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곽 없는 성읍, 그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성벽을 만드셔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깨달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성벽이 아니구나. 성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면 그보다 더 안전한 성벽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불의 성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뜻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주던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일터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건강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성벽이, 야,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은 문제 없어. 내 직장 문제 없어. 우리 자녀들 내가 이렇게 키우면 문제 없어. 내 건강,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 사업장, 우리 얼마나 자신만만했었나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전부라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성벽이 여전히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성벽이에요. 성벽의 목적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만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구멍이 나고 무너지는 것이 성벽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가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절대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예루살렘의 성벽도 한때는 튼튼했습니다. 외부의 침략도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그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어느 성벽도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성벽을 쌓으려고 하죠? 왜 자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직장을, 내 모든 것을 왜 우리의 힘으로 자꾸 지키려고 할까요? 더 튼튼하게, 더 높게, 더 두껍게 왜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할까요? 우리 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이 살면은 200년을 살 수 있을까요? 1000년을 살까요? 여러분의 건강이 내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욥이 자기가 원해서 서툴러서 실수로 그의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성벽을 쌓으면 안전할 거야.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도 파수꾼이 24시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성벽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로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불로 성벽을 만드시겠다 하셨을까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을 말씀하셨을까? 이 성경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다시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을 거기에 두냐면 화염검을 그 입구에 두십니다. 화염검은 불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그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죠?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들을 애굽의 군사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불기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와 그의 무리들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죽기 일보 직전에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구나.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여기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얘기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니 엘리사 곁에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불의 성벽이 그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이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성벽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그 성벽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힘을 좀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성벽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성벽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더 큰 성벽이 있으면 되겠지? 그건 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성벽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일으켜 세웠냐? 누가 저 가정을 만들었냐? 누가 저 일터를 일으켜 세웠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아무런 성벽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불로 성벽을 만들어 나의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일제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혼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때로는 우리 민족과 이 유대 민족을 저는 비교해 가면서 참 비슷한 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만 한 맺힌 민족이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도 엄청난 한이 맺힌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광복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안위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대 땅이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더 이상의 잘잘못을 따지며 그런 것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목소리만 커지고 싸움만 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불의 성벽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는 진리로 드러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따가 애국가 1절을 부를 텐데 여러분 힘차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성벽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프랑기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복 80주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주님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